예, 사도행전 12장에서는 이제 다 읽지 않았지만 교회와 이 헤로드 왕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리고 그러한 세상과 교회가 어떤 관계를 맺는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요. 12장 1절에 보게 되면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죽이려 해하려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 땅을 지배했던 이 헤로드 왕은 본격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그는 이 헤로드 왕은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인기와 지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인기에 영합하여서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죠. 특별히 몇 사람, 여기서 말하는 몇 사람은 이제 사도들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의 전파와 여러 기적들이 일어났고 이를 통해서 교회가 확장되었기 때문이죠. 사도들을 잡아 죽이면 교회의 확장이 늦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유대인들로부터 계속적인 지지를, 정확히는 이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겠죠. 유대교 지도자들로부터 지지를 받기를 소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교회와 복음의 확장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최종적인 의미에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세상 정부와 권력도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아래에 있으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삶에서 이 세속 정부와 교회는 늘 항상 갈등과 긴장 사이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권력과 교회, 세상 권력이 추구하는 바와 교회가 추구하는 바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속 권력은 권력 그 자체의 목적을 가집니다. 이는 진보, 보수를 다 떠나서 모든 정치 세력에게 공통된 이치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 중고등학교 때 사회 시간에 배웠던, 저희 고등학교 때 정치경제라고 했는데 그 정당의 목표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모든 정당의 목표 뭐죠? 예? 그렇죠. 자기 당이 잘 되는 거죠. 다른 말로 저걸 좀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바꿔보세요. 예? 예, 그렇죠. 그걸 좀 더 정치적인 용어로 바꿔보세요. 여기서 고급스러워졌으니까 그걸 정치적인 걸로. 예. 뭐냐면 모든 정당은,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운 겁니다. 모든 정당의 목적은 권력을 쟁취하는 데 있죠. 예, 이건 모든 정당의 목표입니다. 권력을 소유하는 것, 권력을 가지는 것. 그래서 권력을 가져서 그들이 원하는 정치, 그들이 원하는 나라를 만드는데 목적을 두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되는 거고, 또 의원 내각제에서는 총리가 되는 거고, 의회 다수당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정권을 쥐는 것, 이게 모든 정당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정치, 자기들이 원하는 나라를 만드는 데 목적을 두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것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 자기들의 이익,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세상 권력, 세상 정치는 목적을 둡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르죠. 교회는 완전히 다르고 달라야 합니다. 교회의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의 목적은 교회의 이익, 여기 모여있는 우리 공동체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데에 교회의 목적을 두지 않아요. 교회의 목적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에 교회는 그 존재의 목적을 가집니다. 그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 권력은 권력 그 자체에,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목적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세속 권력, 세속 정부가 원하는 그런 나라, 그러한 삶의 방식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나라가 일치하면 좋겠지만 오히려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조화롭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 두 가지가 하나로 결합됐을 때에 오히려 세상이 좋아지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이 뒤로 퇴보하는 일들이 훨씬 많이 일어났죠. 세속 권력과 교회가 하나가 되었을 때 중세 1000년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1000년의 시간 동안에 나라가 발전한 것도 아니고 교회가 발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더욱더 어두운 시기에 빠졌고 정치 없이도 극심한 혼란에 빠지고 말았죠. 정치는 교회를 이용하여서 자기의 정치 이익을 달성하려고 하였고,
교회는 정치를 이용하여서 교회의 부를 쌓으려고 하는 그런 악순환들, 그런 악영향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세상 권력을 바라보는 때에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 권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도이므로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은 로마서의 가르침이에요. 위에서 세우지 않은 권세가 없다. 그리고 그 권세에 순종해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말씀하셨듯이 이 세속 권력, 세속 정부 역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도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세상 권력과 정부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거나 함께하는 것 역시도 사실은 좀 피해야 할 일입니다. 다만 우리는 세속 권력과 정부가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쳐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협력하는 선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선에서 그쳐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목적은 이 땅의 권력이 아니라, 그리고 이 땅 위에서의 만족과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장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생겨나면서부터 성경은 교회와 세상 권력 사이의 이런 긴장, 갈등 관계를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보게 되면 헤롯의 박해로 인해서 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맨 먼저 누가 죽습니까, 여러분? 12장 2절에 보니까 야고보가 죽죠. 우리 마태복음 20장 설교 들은 지 얼마 안 됐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어머니랑 얘기하니까 너희가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니까 마시겠습니다 하잖아요. 순교죠. 바로 그때 얘기했던 그 야고보가 가장 먼저 순교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역사상, 초대교회 역사는 아니죠. 사도들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하는 사람으로서 이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여러 사도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여기서 본문에 보게 되면 옥에 갇히게 됩니다. 아무래도 지금까지 베드로를 통해서 많은 기적과 교회 확장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헤롯은 베드로를 잡아 가두는 데 좀 더 많은 혈안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4절에 보니까 옥에 가두어서 군인 4씩 4팩이 막혔다. 16명이죠. 그래서 이게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4명이라고 할 때 둘은 이제 베드로 양옆에 옥에 같이 있었던 겁니다. 같이 들어가서 베드로 양옆에 있고 두 사람은 옥문 밖에. 절대로 베드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놨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헤롯은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다가 매우 엄하게 경계하고 우리 4절 말씀에 보는 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했다. 이 말은 이제 유월절이 지나면 백성 앞에서 공개 처형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아주 심각한 박해와 위협에 처해져 있는 것이죠. 서슬퍼런 그런 헤롯의 핍박 앞에 교회가 무엇을 했느냐? 5절을 보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서 데모를 했다던가 혹은 뇌물을 쓴다던가 혹은 정치적인 어떤 압력을 가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교회는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우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기력하고 소극적인 대응이죠. 굉장히 무기력하고 소극적인 대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밖에 할 수 없었지만 이것이 가장 강력한 대응이었습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구하시죠. 그 일 가운데 심지어 베드로 자신도 그리고 교회도 베드로가 살아 돌아온 것을 믿지 못할 정도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구하시고 이를 통해 교회 사역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본문에 나타나는 교회는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낮아졌습니다. 점점 낮아졌어요. 11장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교회가 흥황해 갔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막 사마리아로 이방인 고넬료에게로 복음이 막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한번 박해의 칼을 딱 들자마자 교회는 그대로 주저앉고 맙니다. 우리 본문에서 읽지 않았지만 베드로가 옥에 갇혀있는 동안에 교회는 어떻게 했었냐면 숨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드러내놓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점점 낮아졌습니다. 심지어 세상의 미움을 받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죽기까지 했으며
살아있다고 해도 베드로처럼 깊은 옥에 갇히는 핍박과 박해 아래에 놓여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싶다고 해서 소리내어서 크게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숨어서 문을 닫고 문을 걸어 잠그고 우리 이제 읽지 않았지만 베드로가 이제 돌아와서 이렇게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가요? 1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갑니다. 이 왜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갔겠어요? 남자들이 나가야지. 일단 베드로가 돌아왔다는 것도 믿지 못하였고 최대한 자기들을 숨기기 위해서 어린 여자아이,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의심을 사지 않을 만한 그 아이를 보낸 겁니다. 야, 너 가서 조용히 가서 보고 와봐. 누가 왔는지. 이렇게 숨어 있는 것이죠. 세속 권력과는 긴장과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서 계속 박해를 받았고 그들의 위치는 광장에서 사람들의 시선과 환호를 받는 자리가 아니라 감옥에 갇히거나 숨죽여 기도해야 하는 곳으로 숨어 들어야 했습니다. 그럼 사도행전 이후의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집니다. 숨다가 이제 어디에 숨게 될까요?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 로마 다녀오신 분 혹시 계신가요? 로마 갔다 왔어요? 그렇죠. 예. 로마에 있는 지하교회를 뭐라고 하죠? 예. 카타콤이라고 하죠. 그죠? 뭐죠? 무덤. 지하에 있는 무덤에서 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낮아지다가 공동묘지도 아닌 시체들이 쌓여있는, 그러니까 저도 그림으로 봤어요. 보지 못했습니다. 거기는 이제 흙을 파고 여기다가 이렇게 시체 누인다라고 해요. 여기 홀이 있으면은 여기에는 이제 해골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낮아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이 땅 위에 이루게 하셨습니다. 낮아졌으나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사용하신 것이죠.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 모습이에요. 세상의 권력을 쫓아서 세상과 영합하여 세상 위 안에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박해받아 무덤까지 낮아진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헤롯 왕은 어땠는가? 이 헤롯 왕은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헤롯 왕은 기독교를 박해함으로 자신의 권력을 이제 자랑했습니다. 단순한 핍박이 아니었죠. 여러분, 교회를 핍박했다라는 것은 정치적 핍박이 아니라 종교적인 핍박이에요. 그래서 종교적 성격을 띨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내가 기독교를 핍박하니까 기독교인들이 믿는 예수보다는 내가 더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야, 예수 믿는 사람들, 너희들 예수에게 기도해봐라. 너희 그 예수가 살아있다면 나를 죽이겠지. 근데 예수가 약하니까 내가 이기는 거야. 이런 논리가 이 안에 깔려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격은 점점 이 헤롯 왕의 권세를 좀 종교적인 것으로 이제 변하게 합니다. 이렇게 변질시켜버려요. 여러분, 역사상 나타났던 많은 왕들, 그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권력의 정점에서 스스로 신이 되려고 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매우 흔했죠. 로마 황제로뿐만이 아니라 많은 황제들이 자신을 신으로 여겼고 신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집트, 애국 같은 경우는 아예 뭐예요? 왕이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이 되어버리죠. 일본 왕도 뭐라고 해요? 신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나라도 건국 설화들 다 보면 아래에서 나오고 막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고의 권력의 정점에 올라서는 모두 다 신이 되고자 해요. 왜냐면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권력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왕은 최소 신의 아들이거나 스스로 신이 된 자들이었습니다. 헤롯 역시 이제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기독교를 핍박한 이 헤롯은 그 외에도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여러분,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있어요?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어떻게 합니까? 노용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두로와 시돈은 이제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지역이에요. 이 두로와 시돈은 그 당시에 매우 활발한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제 북쪽이죠. 가나안 땅 북쪽에 있는 지역이었는데 매우 활발한 무역 중심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았겠죠. 이 두로와 시돈은 아주 부자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통치하던 이 가나안 지역은 식량이 풍부했어요. 신경, 이 20절 성경에 보니까
헤롯이 무언가 이유가 분명하지 않지만 두루와 시돈 사람들에게 굉장히 화가 난 겁니다. 그런데 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은 왕국, 이 가나안 땅에서 나는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양식을 제어한다. 이 곡식을 손에 쥐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매우 막강한 권력입니다. 지금도 그런 게 영향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무역을 통해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누렸던 두루와 시돈이 헤롯과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양식에 이 먹고 사는 일에 딱 걸리게 되니까 신하를 통하여서 화목하기를 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정하는 거죠. 제발 우리를 향한 노여움을 푸소서. 우리 한 번만 봐주세요. 이게 막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헤롯은 단지 로마의 여러 점령지 중에 한 곳의 통치자의 수준을 넘어선 것이죠.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지지,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괴롭히던 기독교를 박해, 그 다음에 막강한 부를 소유한 두루와 시돈이 그 앞에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뭐라고 하냐면 솔로몬 시대 이후로 두루와 시돈의 사람들이 가나안 왕에게 고개를 숙인 것은 처음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막강한 힘을 이 헤롯이 가졌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 한번 봐주세요 합니다. 그냥 봐주면 어때요, 여러분? 폼이 안 나니까 한 날을 잡습니다. 그래서 21절이죠.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뭐 합니까? 연설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학자들의 연구를 따르게 되면요, 연구를 살펴보게 되면 이때 헤롯이 입었던 옷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여기서 왕복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은으로 만든 옷을 입었다라고 해요. 은. 옷이 은인 겁니다. 은으로 쫙. 그 당시는 은이 금보다 더 비쌌죠. 은으로 된 옷을 입고 햇볕의 반사를 이렇게 받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넓은 광장에 딱 섰습니다. 근데 햇빛이 쫙 비쳐요. 근데 은이에요. 반짝반짝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이죠. 신이죠. 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신의 아들, 태양신의 현신으로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 거죠. 이걸 의도한 겁니다. 그렇게 서서 사람들한테 연설을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22절에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라고 느끼게 신이 되는 것이죠. 헤롯이 그 순간 이런 아첨이죠. 아부죠. 이런 아첨과 아부받기를 헤롯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를 즐겼어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 권력과 왕권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아첨을 받고 자기의 권력을 휘두르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헤롯 왕이 벌레에게 먹혀 죽습니다. 23절에 이걸 가지고 이제 성경을 반대하시는 분들 혹은 기독교를 반대하시는 분들은 뭐 쓸데없는 짓을 한다. 왕이 연설 한번 한 것 같고 뭐 왕에게 영광을 안 돌렸다고 이게 하나님이란 이 왕을 죽이냐 이렇게 비난하는데 사실 여러분 그 이상을 여기서 의미합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이 이 벌레 그리고 이 왕이 죽을 때에 무슨 병으로 죽었는가 이걸 놓고 또 신학자들이 막 연구를 했습니다. 참 다양한 연구를 해요 신학자들은. 그러면서 저도 아까 책을 좀 봤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요. 무슨 병이었는지. 뭐 맹장염이 잘못되면 또 무슨 병이 생기고 하죠. 여러 뭐 급성 무슨 병이었을 것이다라고 막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중요한 건 정말 중요한 거는 이 헤롯 왕이 무슨 급성 맹장염인지 급성 장염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벌레가 중요합니다. 벌레. 이 은으로 된 옷을 입고 신과 같은 권력을 휘두르고 막강한 힘을 가졌던 이 사람이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벌레가 어떤 존재입니까? 벌레. 그렇죠. 여러분 벌레가 무섭고 두렵고 우리를 긴장시킵니까? 예, 그렇죠. 예, 저도 원고를 써놓고서도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저도 써놓고 저희 집사람도 뭐 바퀴벌레 가도 못 잡습니다. 예, 자다가도 뭐 저를 깨워요. 벌레 나타났다고 잡으라고. 예, 벌레 그렇죠. 예.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파리나 모기나 심지어 바퀴벌레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탁 치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죠. 모기 같은 거 어떻게 합니까? 모기처럼 한번 딱 하거나 손 잡아버리면 죽어버립니다. 벌레는 그냥 탁 치면 죽는 아주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전갈이 아무리 강하다 하여도 발로 밟으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뭐 부산에 지금 뭐 불개미 나타났다고 난리죠. 불개미 무섭다고 해요. 근데 그 불개미도 어떻게 합니까? 개미입니다. 그냥 손으로 치면 죽어요. 아무 힘없고 보잘것없고 우리에게 공격, 위협이 되지 못하는 존재가 뭐예요? 벌레입니다. 근데 그 벌레가 헤롯을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헤롯이 그 벌레에 의해서 죽은 겁니다. 아무리 권세를 부리고 은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자신이 신인 것처럼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아닌 우리 지우가 잡아도 죽일 수 있는 그런 벌레로 인하여서 이 왕이 죽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정말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세상은 여러분 세상의 권력은 끝까지 자신을 높이고 신의 자리에까지 이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권력이 그 권세가 아무리 강하여도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벌레 한 마리에 의해서도 끝날 수 있는 게 세상의 권력입니다. 아무리 자신을 자랑하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권불심령이란 말이 있죠. 권세가 10년 가지 못한다. 그런 말들 합니다. 세상의 권력은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세상 권력이 힘을 얻고 아무리 세상 권력이 신자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세상이 아무리 공격하여도 아무리 세상의 강력한 권세를 휘둘러도 벌레 한 마리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것이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도 어때요, 여러분? 짐승이 나타나고 짐승을 통하여서 다스리는 권세자들이 나타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 요한계시록 12장까지 살펴보다가 지금 안 봤는데 저는 요한계시록 중학생 때 처음 읽을 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 한 장 한 장이 너무 무서웠어요. 저 중학생 때 막 이상한 영화들 많았거든요. 세븐사인, 오맨 뭐 이런 영화들 막 그랬었거든요. 세븐사인 알아요? 그런 영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러나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끝나버립니다.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권력입니다. 여러분 누가가 일부러 그렇게 기록했는지 아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 벌레에 먹혀 죽고 난 이후에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여 살았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빳빳하게 대비가 됩니까? 세상에 보기에는 계속 낮아지고 비참해지고 숨어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흥황하여 퍼져나갑니다. 반대로 세상이 보기에는 가장 높고 화려하고 모두가 바라고 원하고 고개를 숙이던 그 세상의 권력, 그 헤롯은 정말 높아지다가 어떻게 됐어요? 가장 비참한 지경으로 가장 연약한 존재에게 무너지고 맙니다. 낮아진 것 같으나 정말 약한 것 같으나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으나 영원히 흥황하여 힘을 발휘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고 정말로 힘이 있는 것 같고 막강한 것 같고 모두가 다 바라고 좋아하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무너지고 마는 것이 세상의 힘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공격해도 결국 그것은 마지막에는 벌레 한 마리에 의해 무너져 버립니다. 신자는 아무리 지금 낮아지고 비참한 삶을 산다 하여도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우리 그 대우리 문답에서 배웠잖아요. 마지막 때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서 우리를 핍박하던 세상들을 우리가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신자의 승리예요. 여러분 교회와 세상의 너무나도 뚜렷한 대비가 성경 이 한 장 안에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전도 대상이죠. 세상은 우리의 전도 대상이지 우리가 따르고 순종해야 할 대상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혀요. 그러나 그래 봤자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무너지는 힘일 뿐이에요.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지 헤롯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지 우리의 왕은 은옷을 입고 권세를 휘두르며 횡포를 부리는 세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헤롯처럼 되는 것을 교회의 복이고 능력이고 심지어 그것이 구원의 증거라고 믿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자꾸 세상 권력과 함께 하려고 하고 같아지려고 하죠. 정치적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에는 보수 기독교들이 얼마나 득세를 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로 바뀌고 나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이제 진보 기독교 세력에서 또 이제는 막 아주 그냥 득세를 하십니다. 그거 둘 다 교회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둘 다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다. 둘 다 헤롯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둘 다 헤롯의 자리를 쫓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꾸 세상 권력과 함께 하려고 하고 자꾸 세상 권력과 같아지려고 하고 자꾸 세상 권력과 손을 맞잡고 가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이 보기에는 화려하고 강력하며 영향력 있게 보일 수는 있지만 아무리 강력한 세상의 힘이라고 하여도 벌레로 무너질 만큼 연약한 것이고 교회가 그것을 붙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힘은 여러분 복음에 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무 힘도 능력도 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영원하며 온 땅을 덮는 능력인 것이죠. 제가 지금 정확히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오늘 오후에 잠깐 읽은 것 중에 돌아가신 고 하용조 목사님께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쓰신 글을 제가 오후에 잠깐 읽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진보 보수가 아니시죠. 오히려 보수 쪽에 가까우신 분이신데도 그때 쓰신 글을 잠깐 읽었는데 제가 다 기억은 안 납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장로가 대통령이 됐다는 사실로 인해서 기뻐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교회는 더 긴장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의 실패는 이명박 대통령의 실패가 아니요 장로의 실패요 교회의 실패가 되기 때문에 교회는 오히려 복음을 어떻게 전할지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드러날지 여기에 더 집중하여야 한다 라고 이렇게 하용조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글을 하나 남기신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또 우리 개개인은 어디에 더 많은 목적을 두고 있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한 번 더 돌아보게 됩니다. 또 우리 교회는 또 어디에 더 신경을 써야 되고 무엇을 더 붙들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헤롯을 추구할 것이냐 아니면 숨어서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데 모든 것을 바쳤던 초대 교회를 바라볼 것이냐. 우리는 은옷 입은 헤롯이 아니라 감옥에 갇히고 무덤에서 시체 썩는 냄새와 함께 예배하였던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겠죠. 기도하겠습니다.